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루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죠. 헌금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잠깐 언급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명령하고 있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명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사도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바울에게 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흉년이 들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다른 교회들이 도와준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던 그때 일회적으로 도와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도와주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여서 도와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명령을 하고 있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이 연보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하는 헌금에 대해 명령하는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 전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말고 다른 서신에 나와 있는데 아마 로마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 교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었잖아요. 예루살렘 모교회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요. 그 영적인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 현대교회는 교회의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도 만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그것은 이 주변 사회가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권면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거듭 강조드렸듯이 헌금을 바울 사도가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헌금을 독려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죠. 아마도
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에 성도님들 중에는 돈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바탕에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중요한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르침은 필수적이라는 것, 선택이 아니라 그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지침까지 알려줍니다. 헌금을 너희가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매주의 첫날, 이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모였다는 기록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너희들이 모일 때, 교회가 모일 때 이 그때마다 모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어쩌다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 헌금을 한꺼번에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헌금이 이제 못 낼 수가 있잖아요. 큰 금액을.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헌금을 하지 않게 준비를 미리 다 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장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헌금의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때 수입 중에 내가 가능한 만큼 헌금을 한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의 헌금은 수중에 큰 돈이 우연찮게 생겼을 때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수입 중에 가능한 만큼 헌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2절의 내용은 큰 금액을 작정을 하고 조금씩 모아서 헌금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큰 금액을 난 이만큼 뭐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헌금을 할 거야 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울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매주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감동이 오면 이 감동을 하나님 주시죠. 그때 금액이 크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 대표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거든요. 그 사역에 감동이 온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뭐 한가정 한교회 세우기 뭐 이런 그 제목이었는데 원하는 성도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적금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뭐 2천에서 뭐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적금으로 모으고 뭐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매달 혹은 뭐 보통은 매달 했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그래서 한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다 모여지면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는 논외로 하고 이 방법은 성경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너희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내가 이를 때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하게 될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주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택한 사람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 사람에게 추천서를 내가 써주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바울이 관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일이 많은 거는요. 아마도 이 생길 수 있을 어떤 의심스러운 그런 추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도 조심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헌금 금액이 되게 컸나 봐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유였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어떤 이 헌금과 관련된 이 부분을 단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3절에 특별히 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오늘 제목인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너희의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눈에 띄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로 여러분 분명히 그 은혜의 뜻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은혜가 되는 방법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돈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돈을 쓰는 것에서 그칠 수 있는데 이 돈이 은혜가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우리가 탐심으로 움켜쥐면 그 우상 숭배가 되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여튼 돈을 탐심으로 움켜쥐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돈을 사랑으로 베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으로 베풀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공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몸이에요. 그죠?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어요. 적어도 자기 몸에 걸친 옷이라도 있듯이 어떤 돈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몸과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몸과 돈으로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시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몸과 시간을 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몸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하는 거죠. 돈으로는 이 나의 필요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움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후서 8, 9장에 헌금으로 사랑을 나타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 9장이 특별히 연보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집중돼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이 사실은 고린도 지역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들도 어려운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 또 가난 가운데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듣고 힘에 넘치게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자신들이 먼저 채운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힘듦을 면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넘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주신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린도후서 8, 9장에는 계속 은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 또 그 외에 또 8, 9장에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헌금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에서는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8, 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를 도울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죠.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주는 거라고, 구워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워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 성도, 하나님의 섬김, 사람을 섬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비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것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뭐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어떤 탈이 없냐면요, 이 두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종교적인 열정으로 과하게 헌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헌금하지 않았던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 시기마다 역사하는 모습이 다르시잖아요.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선. 정리하면요, 헌금을 설교하는 목사를 뭐 이제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이 성도에게 중요한 만큼 이 목사는 돈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사에 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